오늘 방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첫 번째 부활주일 이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과연 첫 번째 부활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첫 번째 부활주일이 지난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첫 번째 부활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세 가지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은 사랑으로 시작됐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부활주일은 사랑으로 시작됐다. The first Easter began with love.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요,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이야기는요, 제사장에게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예배는 예언자나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주일의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왜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주일의 스토리가 시작됐을까? 궁금한 것이 또 있어요. 이 여인들은 각각 누구인가? 어떤 여인들인가? 이 여인들의 이름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정신이 나갔고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한나는 헤롯 안디바 왕가의 시종이었던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 또한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2가지 인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 두 번째 가능성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두 마리아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돌아가면 이른 새벽에 왜 무덤을 찾아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요 찾아갑니다. 사랑하면 일찍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주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을 가까이 목격한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날 안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봐. 왜 나의 어려움에 안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벌써 찾아오셨어요.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주셨어요. 첫 번째 부활주일은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것 많이 있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뭐 농구, 축구, 야구, 골프, 공으로 한 건 다 좋아요. 공만 있으면 저는 하루 종일 놀 수 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요새 미국 야구에 재미가 붙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선수가 제대로 왔어. 여러분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멋있어. 오타니는 아니지만 멋있어요. 근데 어제 또 홈런도 때렸네. 3경기 데뷔 3경기에 계속 안타, 타점. 어제는 또 딱 이렇게 때리면서 홈런을 때리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저는 이게 TV로 보는 거랑 직접 가는 거, 저는 직접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찾아봤어요. 어제 저녁에 다 언제 뉴욕에 오는지 딱 찾아봤더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티켓 사자. 그래서 제가 어제 티켓도 샀어요. 어디다 샀냐? 저기 다음 사진 어디 있어요? 섹션 137. 제가 137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저는 이 뒤쪽에 앉는데 제가 왜 137까지 간지 아세요? 이정우의 포지션이 뭔지 아세요? 중경수예요. 중경수 어디 있죠? 그날 상상해 보세요. 이정우 여기 있을 거야. 마크채 여기 있을 거야. 정우야! 막 이럴 거야. 근데 나를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게 팬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팬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뉴욕 매츠를 좋아하지 자이언츠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날 제가 무슨 유니폼을 입고 가야 될까? 어떻게 될까? 그날은 매츠 유니폼 입고 가야죠. 정우야 홈런 때리지만 경기는 매츠가 이겨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팀이 이겨야지. 그러나 태극기는 들고 갈 거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좋아하면요 찾아가요. 그래서 맛있는 식당 여러분 1시간 운전해서 찾아가잖아요. 좋은 베케이션 스팟 찾으면 비행기 10시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여인들은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예배 자리를 나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옷 색깔이 부활 색깔이야. 저도 1년에 딱 한 번 입는 부활주일 양복이에요. 흰색 안 돼. 흰색은 아닌 것 같아. 어떤 교회 목사님은 부활주일날 항상 흰색 양복을 입어야 되는 그 교회 전통이 있대. 부임회에서 갔는데 가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양복을 사주더래. 흰색 양복.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난 안 된다. 나는 그레이로 가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핑크색 보이죠? 노란색 왜 이렇게 달걀들이 이렇게 많아? 노란색 이렇게 많잖아요. 오늘 검정색이 오늘 덜 보여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왜 우리가 큐티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순으로 모입니까? 왜 우리가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 안 할 것 같아서 한번 할게요. 두 손 이렇게 마음에 대세요. 한번 눈 감고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Jesus I love you. 눈 뜨세요. 네, 사랑 고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부활주일은 소망으로 가득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첫 번째 부활주일은 소망으로 가득했다. The first Easter was filled with hope.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2절에 보면요,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에 있는 돌 덩어리가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이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무덤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인들은 아무도
무덤 주인이 이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상상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 두려움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천사가요, 이 두려움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뭔지 아세요? 딱 하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달하는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이 여인들에게 전했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아픔이 사라집니다. 모든 눈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소식을 통해 이 여인들이 이제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누가복음 2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했다? 믿음이 회복됐다? 소망이 회복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것을 믿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이 임하고 이 여인들은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 빈 무덤을 보아라. The tomb is empty. 여러분,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무덤도 이렇게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절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리언 모레스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은 찬 소망이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에.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서 항상 축도 후에 부르는 마지막 결단 찬양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은 나의 참된 소망. 그리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the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갖고 오신 걱정, 근심들 오늘 이 예배당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요새 많이 힘드시죠? 얼굴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답답하시죠? 많이 불안하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그 어려움 중에, 그 힘든 삶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져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내가 이 땅에 어떤 아픔을 겪는다 해도, 내가 이 땅에 어떤 쓴맛을 경험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살아날 것을 고백한다면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모든 걱정아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부활주일은 전도로 이어졌다. 저를 따라 보세요. 첫 번째 부활주일은 전도로 이어졌다. 첫 번째 부활주일은 전도로 이어졌다. The first Easter continue with evangelism.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9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와 12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냥 그 비밀을 본인들만 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기 위해서 11명의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눴어요.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왜 남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여인들에게 전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훨씬 더 잘 전해요. 그리고 더 빨리 전해. 그리고 진짜 열심히 전해. 근데 우리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남자들에게 전달됐으면요, 오늘 여기까지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소망이 된 것을 붙잡고 뭘 합니까?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요. 근데 알렸는데 좀 안 좋은 거는 11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산다고 해도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전했어요. 완전히 핫한 뉴스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다 믿지 않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큰 감동받은 게, 우리 교회 참 대단하다. 저는 어제 이스터 에건트에 큰 감동받았어요. 막 40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그 400명 중에 60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온 거예요. 2살부터 우리 꿈땅 아이들 중에 400명의 아이들이 교회와 저 학교에서 어제 이스터 에그 헌트를 했는데 60명 이상의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이 초대받아서 온 건데, 제가 여기 사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진 5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답을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나나 우유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5개 공통점이 있어요. 틀리면 나 고기 사주기 뭐 이러면 돼.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얘는 한국 애가 아니에요. 완전히 She's not Korean. Spanish. She is not Korean. 이 아이도 한국 애가 아니에요. 얘도
한국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유대인이에요. 제가 안성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스터 에건트에 왔냐. 우리 차세대 부모들이 열심히 전도한 거야. 그리고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계속 친구한테 학교에 가서 What are you doing that Saturday? Come to my church for Easter egg. 근데 아이들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따라온 거야. 와, 진짜 100명 전도? 여기서 해결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내년도 차세대 예산 500% 인상 올려! 다 써! 괜찮아. 아니,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뭐.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이 차세대 이스터 에건트를 통하여 아세요? 원래 폴리 커뮤니티에서도 이스터 에건트가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비가 와서 아예 캔슬을 해버렸네? 그래서 다 우리로 몰린 거예요. 작년에는 같은 날 막 서로 막 쌍방으로 붙었는데 야, 오늘 우리가 완전 이겼어. 근데 제가 너무 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너무 기쁜 거야. 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상상을 하냐면 얘네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Dad, Mom, I want to go back to that church. 엄마 아빠 어제 갔던 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어. 가자 엄마. 그럼 애들이 누굴 데려옵니까? 엄마 아빠가 데려오는 거야. 그러다 우리 교회가 갖고 우리 여름학교 등록하려면 어떻게 돼요? 등록 교육만 받잖아요. 엄마 나 여름학교 가고 싶은데 쟤랑 예준이 예찬이랑 여름학교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교회 등록도 해야 되네. 교회 등록해. 등록만 합니까? 예배도 다니고 선교도 가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어제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삽니까? 여기 비전홀에 320개. 320개 같지 않죠? 320개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선물만 주지 말고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시는지, 예수 믿는지 물어보세요. 선물 주지 마세요. 천천히 주세요. 주면은 대화 끝나. 그냥 문 닫고 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대화도 나누세요. 이름도 알아보세요. 사진도 찍으세요. 다가가세요. 그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을 사는 거예요. 오늘 비전월에 320개 바구니가 우리 주변에 나갑니다. 근데 저는 고민해요. 내일은 어떡해요? 내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가서 전했어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던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의 몫은 뭡니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저희 교회가 달라스에 교회를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섬기셨던 박대원 목사님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교회와 목사님을 보내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지금 한 7, 8가정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준비하고 있고, 저는 바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들 파송할 때 저는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달라스로 이사 가면 어떨까? 다 가자. 진짜 부활의 증인이 돼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뉴저지 좀 힘들다, 뉴저지 떠나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박대원 목사님 찾아가셔서 조인하세요.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가세요. 그들이 믿건 안 믿던.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압니까? 왜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제가 어제 심상현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저희 이스터 핵 헌트 너무 자랑했거든요. 교회 자랑만 하고 갔는데, 여러분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인투교회를 통하여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이제 달라스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거겠죠. 저도 자주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자주 갈 수 있도록 이제 휴가 나면 달라스로 가세요. 그 교회 가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 가서 1대1도 가르치시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를 완전히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설교자로 큰 임팩을 주신 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Dr. Richard Allen Farmer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10시에 챗볼 시간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월, 수, 금 10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갔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 목회자였어요. 저는 2년 동안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학교에 있는 동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챗볼 시간이었어요. 아침 10시에 챗볼, 오후에 조금 공부하고 저녁에는 밤새면서 농구했던 저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저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쉽게도 제가 3학년 됐을 때 제가 다니던 학교를 떠나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분을 기억합니다. 벌써 34년 전 얘기인데, 이분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칠 때 이런 문장을 쓰시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Because the tomb is empty.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라고 모든 예배를 마치셨어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왜 축도하지 않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고 이분의 모든 예배는 Because the tomb is empty. 제가 그 챗불을 떠날 때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께 내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신 복음의 전도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메일 보낼 때 이메일 나가면서 저의 시그니처가 뭔지 아세요? Because the tomb is empty.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Dr. Richard Allen Farmer 목사님의 34년 전에 저에게 들려주셨던 챗불의 마지막 첫 설교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선포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Because the tomb is empty.